추수감사절이 11월 몇째 주일이라고 그랬죠?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일. 그런데 추수 때가 11월 셋째 주일이면 다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11월 첫째 주일에 지키기도 하고 둘째 주일에 지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1년을 따라가는 교율력에 의하면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이고, 우리가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기간 분기를 지내면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진정한 감사절로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또 소망 가운데에 추수감사절을 위한 가을 말씀 여행이라는 큰 제목으로 시리즈 연속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제목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로 정했고요. 애굽 땅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확인하면서 우리들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영적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또 영적 가나안 땅을 이루어가고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터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 출애굽 여정의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때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애굽의 신앙적인 의미, 영적 의미.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은 단지 고대 이 시대에 아주 큰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의 의미를 떠나서 세상, 악한 세력, 또 삶의 실패, 이런 부분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러면 그런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고, 그에 비추어서 우리도 떠나야 될 우리 삶의 세상, 애굽이 있을 것인데 그럴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가볼 곳은 홍해입니다. 광해에 머물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중간 내용은 조금 생략하고 모세는 담대하게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와 담판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바로는 노동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예 신세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을 빼앗아 가시는 장제 죽음이었고, 그 10번째 재앙의 바로는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인도 아래 애굽의 람세스를 출발해서 숫곳이라는 데 이르고 에담이란 곳에 장막을 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에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먼저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긴 했지만 막막한 거죠. 그 많은 노동력을 한 번에 잃어버리고, 그러니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염려하고, 또 분도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 추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잡아오거나 해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는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경로로 애굽을 나왔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됐는지 지도를 좀 참고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는 지도에 보면 파란색은 바다, 위쪽에 있는 파란색은 지중해이고 밑에 있는 곳은 홍해, 그리고 좌우로 뻗어 있는 것이 수에즈만 그리고 아카바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시나이 반도고, 그리고 오른쪽에 미디안 땅이라고 쓰여진 그쪽이 요르단, 사우디 그쪽입니다. 자, 애굽, 그러니까 왼쪽에 위쪽에 보면 나일강 삼각주라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타니스라고 있습니다. 이 타니스가 성경에서 말하는 람세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니스 골 람세스를 출발해서 숫곳 에담에 이르렀고요,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자, 고고학적으로 본다면 붉은색 선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을 따라간 길인데, 고고학적으로는 홍해가 완전히 어디냐 저렇게 잘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시내산도 100%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방문하는 그곳이 시내산이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하지만 성경의 인도한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전통적인 지역과 지명을 따라서 붉은색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우리가 위에 오른쪽에 보면 가나안이라고 쓰여져 있죠.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쓰여진 가짜, 그쪽이 지금 끔찍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성경에서는 가사라 부릅니다.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러니까 타니스 곧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가장 최적의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고, 단거리의 길이 있고, 당시에도 가장 잘 만들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일명 해변길로 불립니다. 위쪽에 지중해가 있지요. 그 해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대로부터 이 길은 아주 왕성한 무역로였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리고 바울 때도 애굽에서 있는 곡식들이 그 해변길을 따라서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로마 지역까지 간 것입니다. 이때에도 가장 가나안 길로 가는 빠른 길은 해변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도 저 길로 간다면 넉넉히 2-3주면 충분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도에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리셨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먼 길로 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광야에서, 즉 시나이 반도라고 말씀드린 한가운데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 그쪽에서 40여 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가깝고 좋은 길, 넓은 길, 편한 길을 두고 저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4장인데 13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지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자,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이 지금 가자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해변길 따라가면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국력과 힘은 그 가사,
지금 가자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가자 지역 근처에 주둔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변길을 따라서 쭉 가나안 땅에 갔으면 애굽의 최정예 군대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갈등이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없습니다.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죠. 왜?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저런 섭리 가운데 밑으로, 즉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광야길로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염단하시게 하신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넓고 좋은 길로 가면 좋겠는데 저 해변길처럼 넓고 잘 조성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단단하게 잘 굳어진 잘하는 그 길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라 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길, 이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해변길의 평탄한 그 길보다 메마르고 거칠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한 광야와 사막 같은 그 이상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여정만 본다면 광야로 사막으로 인도하신 그 길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좋은 길,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 그 길이 늘 유익하지는 않다. 그 길이 늘 내게 좋은 것은 아니다. 과연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눈을 열어서 내 생각에는 광야 같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지, 가고자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이고 믿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자가 적다. 하지만 넓은 길, 좋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그 문으로 들어오고 그 길로 간다. 이 예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귀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분의 능력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한계에 처해 있습니다. 애굽에서 극적으로, 그러니까 유월절을 거치면서 극적으로 나왔지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당대 최정예 군대, 최고의 무기, 최고로 훈련받는 그 정예 부대로 무장된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어느새 육안으로 그들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곳이 없습니다. 좌우로 둘러보니 뭡니까? 광야밖에 없습니다. 사막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꼼짝없이 추격해오는 최정예 애국 군대에게 포위되고 그들에게 무릎 꿇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길이 안 보이는 상황, 사면초가, 진퇴양난, 무슨 말로도 설명하기 힘든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잡힙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애굽 군대와 바로가 핍박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땅이라도 파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저 시퍼런 홍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절망의 순간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만약에 내가 홍해 앞에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주변에 내가 숨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지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볼까요? 흔히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힘으로나 내 판단으로는 어찌 볼 요량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선택권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때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포기한 거죠. 그냥 절망 중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깊은 산속이나 어디에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아주 깊이 수련을 쌓은 어떤 사람은 세상을 초월하고 초원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도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인간 한계 상에서 내가 해볼 요량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무기력하고 절망하여서 포기하여서 주저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 군대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초연적인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죽든 살든 나는 상관없어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할 것이니 내가 길을 내고 내가 방법을 낼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내가 할 것이니 가만히 있어. 내가 길을 낼 것이고 방법을 낼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참 많은 의미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가득합니다. 13절과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떤 말씀들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조셉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세 명의 아들을 무덤에 묻고 나서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저자가 자녀를 잃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해 줍니다. 곁에 와서 말하기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절망스러운 상황 너머에 있는 희망도 얘기해 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듣기에도 이분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에게는 그분이 하는 말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만 가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분이 와서 그분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1시간이 넘도록 아무 말 없이 슬픔을 당한 이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통당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들어주고 간단히 대답해주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1시간 넘게 그렇게 있다가 곁을 떠났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난 그에게서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고.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이 싫었다고.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말로, 또 다정한 말로 아무리 위로해 주려고 해도 그 말이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자기를 아닙니까? 함부로 말하네, 쉽게 말하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겪어보지도 않고 아는 채만 한다고 마음속에 괜히 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위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건 뭐냐면 함께 해주는 겁니다. 여러 말도 좋지만 함께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그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내 말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위로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이에게 뭔가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읽은 13절과 14절은 몇 번을 읽어봐도 이 두 절의 말씀 가지고도 성경 공부를 오래 할 수 있고 많은 설교 말씀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퇴양난 사면초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누가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뭡니까? 내가 함께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니 걱정 말아라. 두렵지만 거기에 든든히 서 있어라. 내가 길을 내고 내가 방법을 낼 것이니. 함께, 곧 어떤 누구도 줄 수 없고 알려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능력의 은총의 말씀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발견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그 사랑의 증거,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셨는지, 하물며 우리가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의 군대요, 좌우는 광야 사막 같은 그런 진퇴양난과 사면초가에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마음을 진정하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현실과 상황을 파악하고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 믿음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은 너무 잘 알지만, 너무 익숙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 서서 마음을 진정하고 차분히 내 주변을 바라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유대기 구전 율법인 율법 모음집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났죠.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모세가 3살쯤 되던 때에 어느 날 바로의 왕관을 이 3살짜리 모세가 잡아서 자기 머리 위에 쓰더랍니다. 바로가 그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어린애니까 했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저 녀석 뭘까? 괘씸하고 발칙하게 생각들었습니다. 그래서 3살짜리 모세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2개의 접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의 접시에는 황금을 가득 담았고 다른 하나에는 뜨거운 숯덩이를 담았습니다. 2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만약에 3살짜리 모세가 황금 가득한 접시를 잡으면 이 녀석이 나중에 커서 내 왕권을 위협하겠구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모세가 황금보다는 숯덩이가 있는 접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3살짜리가 뭐 알겠습니까? 그거를 입에 갖다 댄 거죠. 그래서 입을 대고 혀를 대어서 제대로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막 거부하죠. 그때 핑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대신 붙여줍니까? 너에게 말 잘하는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그래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게 어렸을 적에 숯불에 데워서 발음이 부정한 것인지 말춤이 어떠는 것인지 어떤 그런 정황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소명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 내 신을 벗으라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 당시 신은 제대로 된 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광야 사막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주된 신발은 오늘날로 말하면 샌들 같은 거였습니다. 그냥 발바닥에 밑창이 있고 묶은 거였죠. 그러니까 그 샌들에는 그 흙과 먼지,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이 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 그랬습니다. 신을 벗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에 속되고 더럽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신앙과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속되고 악한 것들, 고통들, 죄악들,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신발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짓는 경계표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있어서 세상과 맞닿아 있던 그 신발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서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에 묻어있는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 단지 위생적인 것을 넘어서 세상에 속된 것들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씻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너희가 살아가고 세워질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찌든,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추악한 것으로, 죄로, 불신앙으로 가득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곧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많고 쫓을 만한 것이 많고 의지할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세상과 세속의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에 고백과 결단이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좌우는 피할 곳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그 믿음을 촉구하시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 아래 가만히 있을 때에 홍해를 건너는 길이 열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속되고 불신앙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입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너무나 놀라워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만 기억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10개 영화라든가 그리고 만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만 생각나는 경우가 있죠. 그림으로 묘사된 것도 있습니다. 물이 양쪽에 쫙 세워져 있고 길이 쫙 열려 있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너무 영화적인 그리고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환상 같은 그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게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의 고통과 위로의 상황 속에서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위로할 것이고 힘을 줄 것이고 길을 낼 것이고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가 홍해 앞에 있는 것처럼 절망 중일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리니 믿음을 잃지 말라 요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성경 속에 있는 그냥 설교하기 좋고 이야기거리로 좋은 그것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내 삶에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국 군대가 뒤에 있는 그런 절망스러운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그곳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게 하시고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시는 길을 여시는 능력의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14절까지인데요. 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셨죠. 15절에 뭐라 말씀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혼나요. 왜 혼났느냐? 너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어? 부르짖는 거 뭡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왜 내게 기도만 하고 있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앞으로 뻗으니 홍해가 열린 것입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너 왜 내게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했다면 일어나, 나아가, 행동해. 때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길을 알려주세요. 계속 기도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고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움직여 나아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길을 낼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영적 가나안 땅을 이루어가고 영적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애굽의 고통에서 노예의 종살이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해방되어 나왔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속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며 좌우에는 그 어떤 숨을 곳도 없는 광야와 사막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어찌해야 될지 몰라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님,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며 길을 여시고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시고 그 자리를 가나안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